여러분,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인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비웃음이라고 말이죠. 나이 들어 뭘 한다고?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 있냐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할까 봐 두렵다고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아키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0살이 넘은 나이에 공부를 시작하라는 아내의 말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를 웃음거리로 만들 참이냐고 말이죠. 그런데 그의 지혜로운 아내가 보여준 것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당나귀 등에 겨자씨를 심어서 사람들의 비웃음이 얼마나 짧게 지속되는지 몸소 보여준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함께 그 지혜로운 교훈을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유대교 가장 위대한 랍비로 알려진 아키워가 경전 공부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던 시절의 일입니다. 그의 아내는 남편이 안타까웠습니다. 이렇게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 글도 제대로 읽지 못하고 경전의 가르침도 모른 채 살아간다는 것이 말입니다.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간곡히 말했습니다. 경전의 가르침을 꼭 익히십시오. 아키워는 부인의 말에 기가 막히다는 듯이 대꾸했습니다. 나를 웃음거리로 만들 참이요? 이렇게 나이를 먹었는데 이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소? 아키워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40이 넘은 나이에 어린아이들처럼 알파벳부터 배운다.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리는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설득할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말로만 해서는 안 되겠다. 직접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꼭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나가서 등이 벗겨져 까진 당나귀 한 마리를 끌어다 주십시오. 아키워는 의아했지만 부인의 말대로 등이 까진 당나귀를 끌어왔습니다. 털이 빠지고 상처가 난 당나귀의 등은 볼품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그 당나귀의 등에 흙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겨자씨를 심었습니다. 아키워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당나귀 등에 씨를 심다니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도통 알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나귀의 등에서 싹이 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꽃들이 피어났습니다. 아내가 아키워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 당나귀를 끌고 시장에 가보십시오. 아키워는 당나귀를 끌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등에 풀과 꽃이 자라난 당나귀의 모습은 정말로 우스꽝스러웠습니다. 시장에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아키워에게 쏠렸습니다. 저게 뭐야? 당나귀 등에 풀이 자라고 있잖아. 세상에 저런 우스운 꼴은 처음 봐. 사람들은 낄낄거리며 웃어댔습니다. 아키워를 가리키며 수군거렸습니다. 아키워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시킨 일이니 꾹 참고 시장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내가 다시 말했습니다. 오늘도 당나귀를 끌고 시장에 가보십시오. 아키워는 또다시 당나귀를 끌고 시장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또 웃어댔습니다. 어제 본 그 당나귀잖아. 저 사람 오늘도 저러고 다니네. 하지만 어제보다는 웃음소리가 조금 작아진 것 같았습니다. 셋째 날 아내가 또 말했습니다. 오늘도 당나귀를 끌고 시장에 가보십시오. 아키워는 이제 체념한 듯 당나귀를 끌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당나귀를 힐끗 보기는 했지만 웃지도 않았고 수군거리지도 않았습니다. 아, 그 당나귀구나 하는 표정으로 그냥 지나쳐 갈 뿐이었습니다. 아키워가 집으로 돌아와 그 이야기를 하자 아내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것 보십시오. 자, 이제 당신도 주님의 가르침을 받으실 때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경전 공부를 시작하면 첫날에는 누구나 웃을 것입니다. 두 번째 날도 웃겠지요. 하지만 셋째 날이 되면 사람들은 아키워는 원래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여 더 이상 당신에게 신경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비웃음이란 것이 얼마나 짧게 지속되는지 아십니까? 처음엔 신기해서 웃지만 금방 익숙해져서 관심을 잃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키워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내의 지혜로운 가르침이 그의 마음속 두려움을 녹여냈습니다. 그래서 아키워는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찾아가 배움을 청했습니다. 선생님은 처음엔 놀랐습니다. 40이 넘은 어른이 어린아이들과 함께 알파벳을 배우겠다고 찾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선생님은 아키워의 진심을 보았습니다. 그의 간절한 눈빛을 배우고자 하는 열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아키워를 갸륵하게 생각하여 알파벳부터 차근차근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어려웠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금방 배우는 것을 아키워는 몇 번이고 반복해야 겨우 익혔습니다. 하지만 아키워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키워가 알파벳을 다 익히고 나자 선생님은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식사 때마다 드리는 기도를 가르쳤고 사제의 법전을 읽게 하였습니다. 아키워는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모든 문자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기초를 다진 아키워는 더 깊은 공부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랍비 엘리에셀과 여호수아를 찾아갔습니다. 미천한 저에게 탈무드의 가르침을 주십시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두 랍비는 아키워의 열정을 보고 감동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배움에 대한 갈망만 있다면 누구든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선생님이 탈무드의 뜻을 읽어주면 아키워는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있을 때에도 그 구절의 의미를 한자 한자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 의미를 미처 모르는 것이 있으면 다시 랍비 앞에 가서 질문을 하곤 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면서 묻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는 랍비도 아키워의 성실한 태도를 칭찬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아키워는 경전들과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가르침을 열심히 익히고 공부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 숨겨진 의미들에 대해서도 통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알파벳을 배울 때 사람들이 비웃었던 그 아키워가 이제는 모두가 존경하는 학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첫째, 사람들의 비웃음은 생각보다 짧게 지속됩니다. 당나귀 등의 겨자씨처럼 처음엔 신기해서 웃지만 금방 익숙해져서 관심을 잃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둘째, 좋은 배우자는 우리를 성장하게 만듭니다. 아키워의 아내는 단순히 말로만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로운 방법으로 남편의 두려움을 없애주었습니다. 셋째,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40이 넘어도 50이 넘어도 배우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넷째, 작은 시작이 큰 결과를 만듭니다. 알파벳부터 시작한 아키워가 결국 탈무드의 깊은 의미까지 통달했습니다. 다섯째, 부끄러움을 이겨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린아이들과 함께 앉아 알파벳을 배우는 것, 모르는 것을 계속 질문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핑계를 댑니다. 나이가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창피해서 늦었다고 생각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당나귀 등의 겨자씨를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의 관심은 사흘을 넘기지 못합니다. 처음 이틀만 참으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 시작하십시오. 배우고 싶은 것이 있다면,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오늘 당장 시작하십시오. 사람들이 웃으면 어떻습니까?
그 웃음은 사흘을 넘기지 못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배운 것, 당신이 이룬 것은 평생 당신의 것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책 읽는 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